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더 이렇게 전체 대원들이 다 모이게 되니까 소리가 더 기름이 잘잘 흐릅니다. 예, 내년부터 다시 나도 조금 찬양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받겠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안 되시니까 선착순으로 지원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히터를 조금 어느 곳이든지 하나만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이 좀 바짝바짝 말라서. 예. 말씀 시작하기 전에 20초짜리 간단한 영상 하나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 있는 영상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역시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있는 벽면에서 상영되고 있는 그런 그 광고입니다. 11월 초만 되면 초중반만 되면 건물 외벽에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스트 건물 외벽 영상이죠. 이것을 상영하기 시작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1353평방미터라고 합니다. 평수로 하면 거의 400평에 가까운 벽면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평이 100평이니까 우리 교회의 한 4개짜리 넓이의 벽면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형 스크린에 광고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명품 광고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는 산타 포토존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5년도 이 영상의 주제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찾아봤더니 원더 올 더 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영상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상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더 올 더 웨이라고 하는 말은 놀라움이 가득한 길을 따라라고 하는 의미, 모든 곳에 놀라움이 가득하기를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길, 놀라움이 가득한 길, 그 길은 어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보다 먼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들이 기대하는 놀라움으로 가득한 길, 그 길은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길과는 사뭇 다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온갖 명품들을 갖춰 놓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의 주인공은 값비싼 선물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산타가 주인공이고 또 그 산타가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는 그런 명품 선물들이겠지요. 첫 번째 성탄은 이런 곳에서 준비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첫 번째 성탄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외쳐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권력자들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흥청망청 잔치를 하고 있는 사교장에서 이야기되어진 그런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광야에서 선포되었고 그 길은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라고 하는 말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라고 하는 것은 접두사입니다. 어디로부터라고 하는 접두사이고 드바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론 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길과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길을 듣게 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첫 외침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성탄의 첫 일성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미 꿈꾸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세례 요한은 마음에 품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꿈꿨고 또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허망한 꿈에 불과하게 느껴집니다. 이사야가 처해져 있던 현실도 그랬고 세례 요한이 처해져 있었던 현실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처해 있었던 현실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국제 질서가 참으로 엄혹한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의 말발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있었고 또한 그들이 휘두르는 창과 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는 가운데에서 또 참으로 안타깝고 슬프게도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멸망당하게 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남유다의 모습을 그가 눈으로 믿음 안에서 보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 이 이사야의 비전을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고, 노마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있었고, 그들의 칼과 그들의 창에 찔리고 죽어가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세월을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사야의 비전에 코소음을 쳤을 것입니다.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의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에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처럼 취급을 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사야의 이 비전은 무모한 도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지요. 그런 분석은 일견 타당한 분석입니다. 이사야가 처해져 있는 현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 사뭇 다르지 않는 삶의 현실이 우리가 처해져 있는 삶의 현실과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크게 국제 질서를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양강과 퇴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러시아, 그리고 수많은 나라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눈치 저 눈치를 봐야 하고, 이렇게 찔러도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저렇게 찔러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어우러져 살며 서로의 해됨이 없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라들을 꿈꾸고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해도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것에 무관심한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의 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전하기보다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 적응하거나 순응하거나, 아니면 그 등에 올라타서 나도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지요. 주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이사야가 품었던 비전을, 세례 요한이 품었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비전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무모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 우리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가 비전으로 품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어찌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나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도 아니지만 오늘도 푯대를 향하여서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끊임없이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꿈꿨던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해하지 않고 평등하게 공존하며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높음과 낮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도두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엇인가 강한 것이 있는가 하면 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이 강한 자들이 감당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서로 받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곧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에 그 나라의 비전에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사방에서 요단강으로 몰려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라, 고백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도록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라고 하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당을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 또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사는 것, 그 천국과 지옥의 삶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는 지옥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무모한 줄 알지만 이런 나라를 위해서, 이런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늘 망가져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명령으로 성경에 희년의 제도를 명령하셨습니다. 희년 제도는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이 7번 반복된 49년이 되던 그 다음에 50년이 될 때에 실행되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희년 제도의 핵심은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유민이었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민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자기의 논과 밭을 농사짓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남아있는 기간들 동안 넘겨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희년 제도입니다.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고 또 소장농의 관계가 아닌 그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에서는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새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왕국, 그 왕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밑둥만 남겨놓고 잘라져 나간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라져서 밑둥만 남아가지고 거기에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저 쓰임의 용도라고 하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앉아서 잠시 쉼을 얻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고 그것이 커다란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비전이 날마다 실현되어져 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밑둥이 완전히 잘라나간 것처럼 삶의 뿌리만 남고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여러분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의 싹이 되어서 그곳에서 밑둥이 잘려진 그곳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신 뿐만 아니라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품은 사람입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 안에 그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희년은 거의 지켜지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해도 내 손아귀에 들어온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내려놓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손아귀에 있을 때 그것을 남을 위해서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이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을 기득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이유,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참으로 엄중하게 다가옵니다. 이번 주일은 특별히 인권주일입니다. 사실 교회력 밑에 여러 가지 주일들, 농어촌 주일이니 이런 것들이 거의 1년 12달 붙어 있는데, 제가 이 붙어 있는 그런 날들을 기념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를 통해서든 아니면 주보를 통해서든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드려줘야 할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분산될까 봐 하는 그 염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이번 주일은 인권주일입니다. 이 인권선언, 세계 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에 파리에서 그 선언되온 인권선언문입니다. 제1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람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기업 하나를 언급하는 것에 마음에 큰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쿠팡 회원을 탈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생각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실천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쿠팡은 올해만 해도 8명의 사람들이 과로사를 했습니다. 2021년에는 상시 근무자가 17,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취급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 시작이 되어서 외국 거대 자본에 팔려 나간 그런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쿠팡이고 또 다른 하나가 여러분이 즐겨 사용하실지도 모르는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달의 민족은 독일에 팔렸고 쿠팡은 미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파산되어야 마땅한 사건들이 바로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모든 것들을 미국 법에 맞춰서 잘 지키고 한국에서만 이런 사람이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그저께 눈이 크게 오지 않았습니까? 서울과 경기도에 그 눈으로 인해서 6시간 동안 8시간 동안 터널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이 불가능해서 그 자리에 차를 놓고 집까지 걸어오느라 새벽에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쿠팡 배달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보내어진 문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와서 어떤 상황이 되었어도 오늘 배정받은 물건은 다 전달을 해라라고 하는 문자였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동안 이 쿠팡을 참 즐겨 사용했습니다. 급한 일 있을 때 정말로 유용하게 사용했습니다. 전날 주문을 해도 새벽에 갖다 주는 편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 탈퇴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무모하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인 운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것에 저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더 많은 이득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이런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말하는 금융치료입니다. 그 대가를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치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분노하게 된 것은 미국의 어떤 이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미
여기에 길들여질 만큼 길들여져 있어서 한국의 쿠팡은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학교에서의 왕따의 문제가 있고요, 직장에서의 왕따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간호사들 세계의 태움의 문화도 있습니다. 장애인의 차별, 우리는 알면서도 외면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동떨어진, 강한 자만 살아남게 되는, 약한 자들은 차별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사회에 어느덧 물들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사회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이 잘못된 크고 작은 것들을 돌이키고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없어졌지만 전 국민의 사랑을 받던 아주 유명한 MBC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입니다. 처음에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무모한 도전, 무한도전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무모한 것 같지만, 무리한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도전을 모두가 다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무모한 도전이 피지컬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두뇌가 아주 명석해서 모든 일들을 척척척척 해결해가는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도 조금 평범하고 능력도 평범한 사람들이 무모한 것 같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모습에 감동하였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작은 변화를 일으킬 때에 그래도 균열이 가고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작은 크랙이 갈 때에 작게 갈라진 그 틈으로 은혜가 스며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죄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저 지켜보는 것은 방조죄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건강하게 잘 처리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 아름다운 공동체로 되어져 가다가 가장 첫 번째 직면하게 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의 차별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과부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헬라파 과부들은 그곳에 와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문제를 결코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게 해결을 했지요.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차별 없이 감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7명의 집사들의 출신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아니고 모두가 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공동체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욕망의 찌꺼기들이 사회를 더럽게 오염시켜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작은 변화를 위하여 도전하게 될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굽은 길을 곧게 펴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내려놓는 그 결단을 통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로마서 8장 19절의 말씀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출현입니다. 가장 먼저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선언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선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그런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같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실현의 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모든 만남의 자리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신 교회 가운데 그 나라를 앞당겨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